우리 주님과 약속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살려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성령 충만을 갈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만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기뻐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성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면서 기도와 찬송으로 예배드리오니 성령이시여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시기와 질투, 남의 잘못을 정죄하면서 우리들의 자신의 눈에 티는 보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더욱더 주님 곁으로 가까워지기를 원하오며 우리 모두를 믿음의 동반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기나긴 팬데믹으로 인하여 사회의 질서와 이곳저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경제 활동과 자신들의 목소리가 옳다고 주장하며 전에는 경험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이 땅 위에 어서 빨리 바이러스의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절망에 울부짖는 영혼들, 절실히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저희들, 또한 육신의 아픔과 고통을 참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한 저희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참된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지역에 아직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영혼들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며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수고와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뿌린 복음의 열매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일년 목사님에게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가족들에게도 충만한 은혜가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참뜻을 가슴에 담고 다가오는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온전히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여전히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령이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를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1209페이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조명하셔서 하나님의 이 생기, 우리 에스겔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 그 생명이 경험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하늘의 것을 받으며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즘 저희가 이제 새벽기도 때 묵상하는 본문이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제가 읽다가 계속해서 에스겔을 언급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조금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이죠. 이 환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또 생명을 존재하게 하시는 것, 또 생사화복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그 다음에 죽은 것에도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신 줄
들었고 또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됐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때 흙에는 생명이 없었죠. 그 생명 없는 흙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생명이 되었다는 의미는 이제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그래서 living being, 다른 하나님께서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창조하실 땐 living creature라고 표기를 하고 있고, 사람은 생명 living being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는 생명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의 생기는 생명을 얻게 합니다. 에스겔이 본 곳은 생명이 없던 뭐였죠? 뼈들이었습니다. 뼈들. 생명이 없는 것을 보는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했고, 그가 보기에도 더 이상 거기에는 생명을 찾아볼 수 없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이 뼈들이 살 수 있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에스겔의 대답은요, 네 그러지 않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문자적으로 보면 에스겔의 고백은 인간의 생각과 능력으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시면 가능하시니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뼈들에게 명령하라고, 그 생기가 들어가라고 하면서 그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을 에스겔이 지켜볼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여기서도 하나님은 그 능력의 선포를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라고 하셨죠? 에스겔에게 하셨어요. 에스겔. 그 4절과 6절의 말씀에 있죠.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언하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뼈가 하나님의 말씀 그 선포대로 가감없이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고 그 생기로 살아나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생기가 들어가면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그 속에 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속에 같은 단어가 2번 이상 반복이 되면 그 말씀은, 그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더 집중하여 묵상해야 되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본문 안에 생기란 단어가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생기란 단어를 세어보면 제가 잘 세웠더라고 생각을 하는데 7번 정도 됩니다. 7번. 다 세어보면 생기가 7번인데 사실상은 9번입니다. 1절에 그의 영으로 란 말과 14절에 내 영을 할 때 그 루하란 그 원어가 사용되었고, 생기도 그 루하라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영과 생기는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같은 단어. 즉 동일한 영,
생기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동일한 영이고 동일한 생기고 그 영으로부터 나오는 게 숨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동일한 생기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영을 불어넣으신 것을 우리가 오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영을 불어넣을 때 함께 하시니가 하나님이셨고 그의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영을. 이 하나님께서 생명 없는 이 뼈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을 떠난 뼈들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일으키신 게 결국엔 뭐가 돼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잖아요. 군대가.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하는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 아멘. 에스겔이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대언을 하니까 이제 막 뼈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가 나면 뼈들이 이제 맞춰지는 거죠. 이제 뼈들이 이 인대나 이런 게 없으니까 다 떨어져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어깨뼈가 어깨 쪽지에 와서 들어맞고 그런 소리가 났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살이 차오르고 근육이 붙고 가죽이 덮여서 이제 죽기 이전에 사람의 형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형태가 되었는데 거기에 없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즉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 생기만이 죽은 자와 산 자를, 죽은 자도 살리지만요 산 자도 살리는 것을 깨닫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였죠. 생기가 사방으로 맡아 이 죽음 당한 자들을 살아나게 합니다. 그 11절과 12절을 조금 더 읽어보면 또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을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 말씀은 이미 멸망당한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생명을, 자유를 주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이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정말로 소망의 말씀이자 능력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죽을지라도 그 무덤을 열고 하나님께서 다시 생기를 주시면 그 무덤을 열고 그곳에서 살아서 나오게 하신다는 것, 그것이 약속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 땅에 다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는요 죽음의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 그분의 거룩한 영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약의 어떤 사건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죄를 지으시고 죽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는 그분의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신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연이. 오늘 에스겔 그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이 말씀이 주님께서 하실 그 그림자의 역할을 하면서 이 무덤을 열고 나오시는 주님의 그 부활의 모습을 실체를 증명하고 있던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제가 오늘 에스겔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잠깐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생기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생기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으로부터 신약 시대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계심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창조의 영이시면서 그 창조의 생기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고 그 생기를 주시면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리빙 비잉이 되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영으로, 생기로. 하나님은요 그 영으로 수많은 기적들을 이루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도 우리가 알고 있지요.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생명을 주신 것이 그 하나님의 생기가 돌아와서 일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영으로 인해서 다시 그랬다는 거예요. 그 동일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루아우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님의 생기를 경험하면 생명을 경험하고 육체의 죽음 후에 부활을 경험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 부활의 경험, 무덤을 열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갔지만 우리는 어디로 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이미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알게 하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체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14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말하고 이루셨다는 거예요. 말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요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졌고 또 이 말씀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에베소서의 말씀 중에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됐던 적이 있는데 한번 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저는 이 말씀이 사실 예전에 읽을 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안 죽었는데 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말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멀쩡히 살아있는데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어려웠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약속의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심을 경험하면서 이전에 내가 살았던 삶이 생명이 없던 죽었던 삶인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내 죽었던 생명을 살리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 이전의 삶이 그냥 죽은 자의 삶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왜 사는지, 뭐 때문에 사는지 모르고 사는 것,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삶이잖아요.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살아갈 때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삶을 사는 이유가 바로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뭘 따라요? 악한 영을, 그 역사하는 영을 쫓아 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기가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되었죠. 분명히 성경은 성령으로 생기를 얻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생기를 얻지 못한 사람은 공중권세 잡은 자, 그 영을 따르고 있는 것이에요. 뭐냐면 그 영이 세상의 풍조, 세상을 쫓게 하고 있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거기서 살리신 영으로 다시 살아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나고 그 영으로 태어나니까 이제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로 삶의 이유와 목적을 알고 삽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의 삶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리는 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으며 매일매일 공급받으며 사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어디에 없어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어요?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아니라.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생기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영의 사람으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이죠. 이유죠. 그리고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의 생각과 세상의 풍조를 쫓지 말고 하나님의 영을 쫓아 의의 사람으로 살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주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를 에스겔처럼 복음의 전도자의 사명을 주시고 태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태어나요 죽은 자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기 나오기를 원하며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고 그들이 그 생기,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며 다시 생명을 찾는 것, 이게 뭐죠? 전도잖아요. 전도.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동참할 때, 주님의 음성이 선포되어질 때 마른 뼈처럼 죽었던 우리의 영혼과 다른 영혼들이 뼈가 맞추어지고 근육이 생기고 살이 나고 하나님의 영이 자르며 영의 몸을 가지고 영의 사람이 되어 살게 된다는 거예요. Living being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존재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요, 예수님 때도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이미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증거가 하나 있는데 바로 죽은 나사로를 부르실 때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생기를 선포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가 무덤을 열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생기를 받으며 살리는 성령의 능력을 거듭하며 거듭난 생명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를 얻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 영의 사람이 된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 생명을, 하나님의 영을 얻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원하신다는 거. 에스겔에서 끝난 거 아니고, 주님을 통해서 끝난 거 아니고,
초대 사도들과 제자들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옆에 사람이에요? 나라는 거예요. 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이, 하나님의 그 영이, 그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면 우리가 육신의 죄에 져서는 안 되죠. 세상의 풍조를 쫓아서는 안 되죠.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빚진 자잖아요. 생명을 얻은 자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얻은 자잖아요. 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값을 치른 것이 아니잖아요. 거저 얻은 것이잖아요. 거저 얻어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잖아요. 주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구원, 그 부활의 때에 나와서 우리가 갈 곳이 어디예요? 우리의 본향이 어디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갈 곳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 천국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는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해 산다는 의미는 그냥 주님이 주신 그것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되는 삶이라고 바울이 가르쳐 주잖아요.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건 다 알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나 믿는 사람이야, 여기까지는 알죠? 17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유업으로도 내가 천국 가는 것도 다 알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다음 말 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보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려는 부분이 바로 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알고 상속자 된 것도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되고 그와 함께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라고까지는 다 아는데, 지금의 교회와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을 생각들은 안 한다는 거죠. 저를 포함해서요. 저를 포함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어떤 고난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그 고난을 우리는 인내해야 하고, 그 고난을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이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생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빚진 자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빚진 자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빚진 자, 생기를 그 얻은 자가 그 빚진 자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른 뼈들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 눈으로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생기를 받고 하나님의 것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의 군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그분의 생기와 영을 충만하게 받으시고 날마다 나를 살리신 주님과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시고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기꺼이 주시고 고난당하신 주님을 늘 기억하고 사랑하고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죠.
성령님, 오늘 다시 우리의 심령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그 생기, 그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생기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다시 거듭나고 다시 회복되어진 은혜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합심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교회로, 우리의 가정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그 심령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living being이 되어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전도하며 선교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를 확장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기를 얻은 영의 사람으로 주님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각자의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여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속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을 알지 못하는 심령들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다면 그 심령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은 자와 죄와 허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세상의 풍조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의 이유와 그 사명을 얻어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나의 삶을 다스려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전의 삶이 아니라 오늘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영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세상을 보고 세상의 풍조를, 세상의 영광을 보고 살았다면 오늘 이후로는, 이 시간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인 그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에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고의 생기를 불어넣으시 주 하나님, 우리 위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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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예물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우리 고개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해 주신 것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생기로 하나님 저희를 창조하여 주신 것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것은 그 생기로 그 영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신 것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와 찬양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받고 죽음에서 살아나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물 드리는 가정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가영이 가득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며 그 주신 사명 감당하는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손 흔들어 인사하시면서 앉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최홍렬 장로님 가족도 좀 이렇게 나와 주시고요. 우리 성시영 장로님 가정도 다 두 분 다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최홍렬 장로님 가정 오늘 마지막 예배시고요. 그리고 또 성시영 장로님 가정도 이제 북쪽으로 이사 가셨다가 다시 세틀먼트를 하시고 오늘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러 오셨는데요. 이 두 가정이
저희 교회 세워지는데 너무나도 많은 수고들을 하셨고 해서 저희가 제가 교우를 대표해서 감사의 패를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최영렬 장로님, 우리 김영 권사님 쪽으로 오세요. 우리 최영렬 장로님, 우리 김영 권사님, 우리 체리엘 교회의 장로와 권사로서 지난 43년 동안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 뜨거운 열정과 헌신으로 우리 교회 성장과 부흥에 크게 기여하셨기에 온 성도들에게 또 믿음의 본을 보이신 우리 두 분께 체리엘 제일교회, 제가 사실은 이렇게 할 자격이 못 되는데요, 제가 우리 온 가족의 감사를 또 존경을 담아서 이 패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송수영 장로님하고 현경자 권사님 이렇게 보세요. 또 두 분 우리 교회 장로님과 권사님으로서 지난 30년 동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뜨거운 열정과 헌신을 보이시고 우리의 교회 성장과 부흥에 기여하셨기에 제가 우리 온 성도님들을 대표해서 가족들, 그 모든 가족들의 감사와 존경을 담아서 이 패를 드립니다. 30년 동안 너무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잠깐 우리 늘 하는 거 이렇게 손을 들고 우리 축복하는 기도 하겠는데요. 우리 장로님은 어떻게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가십니까? 북쪽으로 여기 버지니아 남쪽으로 우리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두 분 장로님 우리 교회 기둥과 같으신 분이었는데 참 기둥이 다 움직이네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각자 우리 두 분 장로님 가정이 서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그 영이, 그 생기가 가득 흐르는 장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의 축복의 말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며 친교할 때 하나님의 생기가 가득한 곳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두 분이 여정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두 분 가시는 그 길, 그 걸음걸음마다 그 길이 좁은 길이 되게 하시고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랑되어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7일 11월 첫째 주부터 한옥권 성인 주일 예배가 1부는 8시, 2부와 3부는 연합하여 11시에 드립니다. 예배 시간이 변경됩니다. 우리 주보 뒤에 담임 목사님 칼럼에 보면 목사님께서 자세한 내용 써주셨으니까 꼭 읽어보시길 부탁드리고요. 단 온라인도 8시, 11시에 2번 병행합니다. 우리 동일하게요. 11월 7일 첫 주부터 모든 교육부의 예배가 현장 예배로 시작됩니다. 현장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이것도 11시, 우리 2, 3부 연합으로 11시, 모든 교육부도 11시에 우리 현장 예배를 시작합니다. 온라인 예배도 병행됩니다. 우리 특별 감사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11월 2일 화요일부터 11월 20일 토요일까지 3주간 사랑관 이곳에서 있습니다. 5시 50분에 우리 함께 모여서 찬양부터 시작합니다. 5시 50분입니다. 3주 동안 진행되는 특별 감사 새벽 예배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도 병행됩니다. 우리 매주 수요일 8시에 야고보서를 줌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 각 속회에서 우리 팬데믹 때문에 각 속회에서 선교 헌금을 보관하고 계셨었는데요. 12월 5일 주일까지 교회로 보내주시면 12월 6일 월요일에 모든 선교사님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케어팀에서 땡스기빙 전에 패키지를 보내려고 하오니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있는 가정은 유재현 집사님께 부모님 성함, 자녀 이름, 자녀의 학교 주소를 오늘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녀가 온라인으로 공부하거나 또는 통학을 해서 집에 있는 경우에는 신청하신 후 교회에서 픽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임 안내해 드립니다. 주보에는 빠졌는데요. 모임 목회자 협조위원회가 이번 화요일 10월 26일 화요일 8시에 소망관에서 있습니다. 해당하시는 분들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 간단한 우리 다과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다과는 성시용 장로님, 현경장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폐회 찬송 부르시고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했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우리에게 삶의 이유와 소망과 사명을 주시니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영광을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각자의 십자가 그 고난을 택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기와 은혜를 받은 빚진 자인 것을 알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질 것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체일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와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